우리가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주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을 하죠.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또 궁금할 때, 무엇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이 분별이 안 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양하고 놀라운 사역들을 밤낮으로 행하셨는데요, 그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하고, 또 모든 병자와 연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치유와 상담의 사역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진정한 교사였고, 진정한 선교사였고, 진정한 의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날마다 되어지고 해야 될 사역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것이고 역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사역을 살펴보면 하나는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일을 어디에 셌느냐? 회당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이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회당에 대한 기원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로 이후 때부터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중요한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먼저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한가운데 먼저 회당을 짓고, 그리고 빙 둘러서 그들이 집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는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회당은 예배하는 곳이고 강연하는 곳이고 재판도 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학교와 같은 다목적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의 센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당이 신앙생활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시청이었고, 또 재판하는 장소였고, 결혼식장이 되기도 했고, 학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와서 강연할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가서 말씀을 배울 수도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 이야기하죠. 기독교인들은 말만 잘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근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되고 괴리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삶의 중심이 교회였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어때요? 성전에 들러서 기도하고 출근을 했어요. 학교 갈 때도 성전에 들러서 기도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퇴근할 때도 성전에 들러서 기도하고 집으로 퇴근하고, 하교할 때도 성전에 들러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틈만 나면 성전을 살피고 기도하고 했던 것, 그런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갖고 있죠.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은혜로 오늘 내리도록 인도하시고 나누는 나라, 베푸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가르쳤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이 바로 회당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개념은요, 회당적인 개념보다는 성정적인 개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이 함께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뭘 하느냐? 하나님을 제사할 때, 제사 드릴 때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영광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성전이 아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진정으로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기쁨의 감격의 찬송이 있어야 되고 힘있고 권세 있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그것이 성전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따로 있고 가정이 따로 있고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온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하시면서 천국의 비밀과 진리를 가르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저 사람 목수인데 말에 권세가 있어. 그리고는 그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더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청중들은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고 충격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틈만 나면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사역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서 이런 말씀 우리가 가르칩니다, 함께 말씀을 배웁시다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미혹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진리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사역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배움으로 세상 가운데서 영을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주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파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에 보면 케르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선포한다, 설교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먼저 주님이 가르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선포하셨다고 말씀하는데요, 가르친다는 것과 선포한다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은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강해를 해서 알려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르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정리된 그 내용들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 가운데 가르치는 것과 전파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서 증거되는 것, 전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강해하고 그 얻어진 것을 가지고 힘있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설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예배, 주일 낮 예배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연령층도 다양하고 또 계층도 다양하고 신앙의 높낮이도 많고 다양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대부분 말씀이 선포될 때 좀 가벼운 말씀들, 같은 말씀들, 기본적인 말씀들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는요, 좀 더 시간을 두고 깊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그래야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영을 분별할 수가 있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영육간에 주신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아래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써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도 함께 나오셔서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설교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자도 들어서 선포하는 것이고 또 듣는 우리 성도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선포하는데 또 거기서 가르침을 받는데 그 말씀이 뭐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보면 결론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언서도가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핵심은 언제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신앙과 삶의 중심이 바로 교회가 되며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어려우시죠? 뭐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방법, 그 길이 바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그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불자를 믿어도 뭐 다른 어떤 샤만을 믿어도 그래도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 길이 바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102장에 말씀하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우고 만나고 경험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선포하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 우리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 이론을 가지고 맨날 얘기해 보십시오. 그거 갖고 논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았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주되심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이코스 촛노 축제를 이제 시작을 했죠. 8월 한 달 동안 계속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9월 첫 주에는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시간 매일마다 밤 8시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문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복을 받아들이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죄로 멸망했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생명을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가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고 사람들을 강권해서라도 데려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교회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날마다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가 나가 복음을 선포할 때 듣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너나 없이 알게 모르게 질병의 고통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질병이든 아니면 마음의 질병이든 다 그런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지 스스로가 말하지 않을 뿐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육체의 질병을 보면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너무 혹사해서, 너무 무리해서 찾아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질병도 있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이 무엇 때문이냐? 내가 너무 내 몸을 혹사시키고 피곤하게 일을 해서 그래서 그 병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쉬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일처리를 해가면서 쉬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잘 건강을 회복해서 열심히 또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찾아온 질병이라면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사단 마귀가 시험해놓은 그런 질병이라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야 그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해놓은 그런 허락받은 그런 질병이라면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 그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다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각색병 걸린 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간질하는 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질병도 함께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약한 것과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종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억눌려 있던 심령들이 예수 그 이름으로 높임받고 노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상한 심령이 예수 안에서 위로받고 세임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사역, 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과 질병을 치료해 줬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질병이 치료받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영과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